제가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화정 씨 아시죠? 자기 일상에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좀 블로그식으로 이렇게 한 건데 제가 보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성도님에게 이거 먼저 보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근데 이건 셀린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셀린에서 뭐 사면 주는 거예요? 정말 신선하다. 이게 한 몇 년 됐어. 한 6, 7년 됐는데 그때 당시 95만 원인가? 거짓말 하지 마 선배. 75만 원인가? 아 진짜야. 진짜 아 70만 원. 진짜야. 75만 원. 근데 더 비싸겠지. 유행했었어가지고 어, 언니 어. 이거 찍을 사지 마라. 죄송해요. 근데 이거 내가 의외로 괜찮아요. 근데 의외로 잘 들어. 네. 처음 봤습니다. 저도. 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수치해서 봐가지고 봤는데 저 가방이 95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같이 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동료겠지만 이 비닐봉지예요. 뭐 셀린느라고 하는 그 브랜드도 저 처음 들었는데 저게 물건 사면 주는 비닐봉지가 아니고 저게 가방인데 저게 95만 원이라는 거죠. 누가 볼 때는 비닐봉지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저게 95만 원이나 주고 590달러 환율 계산하니까 95만 원인지 15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팔릴 수 있는 건 다 칸트 덕분입니다. 생뚱맞죠? 칸트가 자신의 철학적인 업적을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자기를 지칭했거든요. 업적을. 칸트 이전에는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칸트 이전에는 이 사물이나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칸트가 한 업적은 뭐냐면 사물은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는 게 나야. 내가 저걸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이 길을 연 게 어떤 그림인 거냐면 어떤 칸트 이전에는 저걸 보면은 저기 95만 원이야 그러면 저게 무슨 95만 원이야 말도 하지 마 무슨 비닐봉지지 말도 꺼내지 마 이렇게 말할 대상이었는데 내가 저 비닐봉지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들이고 예술적 가치를 부여했는지 아느냐. 저거는 95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을 줘도 저거는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럼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되는 사회가 된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칸트가 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을 열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생각하는 주관성과 개인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게 이전에 어떤 생각들보다도 혁명적이에요.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저건 비닐봉지가 아니에요. 저건 예술품이 되는 거죠. 혁명은 여러 정의가 있지만 언어어학사전을 찾아보니까 설명 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 이걸 혁명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으로 혁명을 꿈꾸다 제가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이 혁명이라는 단어가 너무 급진적이고 과격한 단어다 보니까 제가 좀 순화를 시켰습니다. 혁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잘 살리기를 원하는데 제가 휴가 중에 이 좋은 교회로 알려져 있는 대형 교회를 제가 좀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탐방 겸 배울 점은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단의 차이, 뭐 신학적인 차이, 분위기의 차이 이런 비본질적인 거를 다 빼놓고서라도 이 두 가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가 참 마음에 어려웠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너무 세련된 거죠. 너무 세련된 거예요. 무대 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잘 짜여진 오케스트라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하고 또 예배 구성과 목사님의 설교들 이런 것들이 너무 현대적인 걸 보면서 제가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도 이게 내가 속된 말로 꼰대는 아닐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불편한가? 이런 생각도 한편 했는데 두 번째로 마음이 어려웠던 건 뭐냐면 그 예배 전체가 굉장히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한편의 공연과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잘 보고 오는 느낌이 딱 드니까 제가 이게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아서 우리 교회 와서 다시 한번 예배 드려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또 예배다. 이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모이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와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주관성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뭐 끝도 없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끝도 없이 계속 망가져가고 있는 변질되는 모습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갱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기준은 뭐고 어떻게 갱신되어야 하고 우리 삶은 어떻게 갱신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고민 속에 제가 붙들은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인 거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용어인데 성령 충만한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입니까? 이걸 물어본다면 성도님들 대답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사도행전에서 그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말하던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시해주는 기준과 같은 모델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오케스트라를 보면 항상 연주하기 전에 오보에를 불잖아요. 그래서 그 오보에에 따라 현악기들이 다 조율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연주할 때마다 보니까 오케스트라는 그 조율을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분명히 앞에서도 연습을 했을 텐데, 리허설을 했을 텐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있고 또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 스스로 다시 이렇게 좀 현악기를 이 오보에 맞추듯이 좀 조율하는 시간들 가지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실제, 스데반을 통해서 보는 성령 충만의 실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데반에게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처음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게 7 집사님들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말이 구제지 사실은 그 성도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 그걸 하는 게 이 7 집사들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스데반의 헌신과 희생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 보는 것처럼 순교가 바로 이 스데반이 가지고 보여주는 가장 큰 헌신과 희생이었던 거죠.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주변, 살아있을 때는 그 주변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마지막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의 현대사회 속에서, 특별히 한국 사회 속에서 개인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악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유퀴즈에서 아주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인 조선미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또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어떠냐면은 하도 이제 하나밖에 안 나와서 자꾸 이렇게 부모님들이 존중을 해주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그 유치부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놀이터에 딱 간대요. 그럼 그네가 타고 싶으면 누가 그네를 타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죠.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네 타고 있는 애 앞에 딱 가서 선대요,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한대요. 아니 내가 타야 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어? 빨리 내려와. 내가 타야 하는데 너는 왜 아직도 거기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 그런 어른도 봤습니다. 한강에서 라면 먹고 있는데 계속 드실 거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제가 그랬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건 무슨 상황이지? 그러면서 예, 요즘 세상에 배려라고 하는 거, 예, 양보 이런 거 정말 찾아보기 어렵고 가장 큰 미덕은 자기중심이 가장 큰 미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이 타인들에 대한 희생 단어조차 꺼내기 어렵죠. 제가 지난 주 중에 아이들과 저녁에 이제 영화를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제목이 좀비 딸이었는데, 예, 전 원래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이게 웹툰을 가지고 만든 영화라 하더라고요. 보고 싶다 하니까 이제 따라갔어요. 마음의 한켠에 이제 가면서 잘 마음을 가지고도 갔는데 이 내용이 딸이 좀비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아버지가 이 딸을 위해서 이제 엄청 희생하고 이 딸을 낫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영화예요. 내용은. 근데 되게 코믹한 영화입니다. 영화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아이 한 명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게 최근에 유행하던 질문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빠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럴 일이 없을 거야. 제가 티답게 얘기했죠. 근데 그렇다 치고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잘 잡아서 모셔놓을 거야. 예. 제가 그랬더니 왜 바퀴벌레 나를 잡아?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네가 바퀴벌레가 되면 누가 너를 잡으려고 그럴 거잖아. 잡아서 죽이려고 할 거잖아. 그러면 안 되고 잘 보존해 놔야지. 그래도 바퀴벌레로 변해도 내 딸이잖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도 딸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딸이니까 이 딸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아버지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전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영화 재료가 되는 거죠. 그게 영화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도 희생이라는 가치가 희귀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저게 재료가 되는구나. 그게 엄청난 웹툰으로 유행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타이밍입니까? 성도님들도. 그건 똑같지 않나요? 뭐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안 믿든 사람들이 난 사랑받는다라고 느낄 때 그것은 바로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악과 사랑, 악과 선의 공통점이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뭐냐면 악과 사랑에는 항상 희생이 있어요. 악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죠. 근데 선과 사랑은 타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 있더라고요. 방향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가치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양산에 갔었거든요. 양산 단기선교팀 갔는데 아침 시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그걸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이렇게 쭉 팀별로 가졌는데 저는 이제 거기 옵저버로 이렇게 이제 앉아 있었죠. 예, 옵저버로 이렇게 앉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시다가 그분이 자기의 마음을 나누시는 게 양산 이 단기선교팀이 어떻게 내가 동참하게 됐나라고 할 때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내가 언제까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이렇게 잘 섬기고 동참하고 싶어서 올해도 내가 이렇게 양산 단기선교팀에 지원을 했다 하면서 더 잘 선교하고 섬길 수 있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나누는데 뭐 별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자연스러운 고백이지만 정말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고백 아닙니까?
내 돈 주고 휴가 빼서 그것도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잠도 제대로 잠자리도 불편하고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더운 여름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그게 인간의 본성으로 되는 일이냐고요. 성도님들이 왜 쉬고 싶은 본성을 역행하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나타납니까? 그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고 그 힘을 주신 거기 때문인 거죠.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 막 대단한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본성을 거스르는 일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이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몸과 자기의 삶에 묻어나고 드러나고 그 빈도수가 많아지게 마련 아닙니까? 반대로 내가 더 욕심적이고 욕심이 많고 죄에 끌리게 되면 될수록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헌신과 희생을 말하면 성도님들은 종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한정으로 참는 거, 그리고 무한정으로 희생당하로만 사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무한정으로 참지 않으셨잖아요. 구약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헷갈려도 하고 변덕쟁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준이 선명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죄로 망가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때 안 참으시는 거죠. 그때 분노하시는 거죠. 누가 당신의 자녀들을 해를 끼치려고 하거나 죄로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분노하셔서 정말 하나라도 그들의 씨를 말리시려고 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신의 자녀의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기준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 희생하고 언제 헌신해야 합니까? 다른 종교에도 희생과 헌신 말합니다. 모든 종교들 고등 종교일수록 더 희생과 헌신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희생,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희생, 인내, 헌신, 수고에는 분명한 선명한 방향성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에 목표가 있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에 그 방향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선명한 기준이요. 희생과 헌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나를 사랑하는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라면 꼭 참지 말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반드시 참지 말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려고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실제로 두 번째를 스데반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포용이 있습니다. 포용이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지금 스데반, 예루살렘에 있는 스데반을 지금 공격하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열정이 아니죠. 북아프리카와 터키에서 왔다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12절을 보면 10절부터 12절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원문을 보면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서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헬라어 원문 단어를 제가 그냥 썼지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게 번역되느라고 3가지만 드러나는데 원문을 보면 4가지 부정과거 동사를 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 북아프리카와 터키 지역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거짓말과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스데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요. 반면에 스데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4가지 동사, 구체적으로 그를 억울하게 만들고 얼마나 답답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맞대응할 법한데 스데반은 한 번도 맞대응하지 않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스데반이 마지막에 순교의 시점에 그가 말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59절부터 60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과 정반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치열하게 공격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스데반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포용과 긍휼의 마음을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큰 구도의 그림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세요. 누가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공회에서 스데반을 향해 열정으로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주장 아닌가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열내는 거는 스데반이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터키에서 오고 북아프리카에서 왜 왔겠냐고요. 그들의 주장대로 스데반이 거짓말하는 자고 이단이라고 한다면 스데반이 지금 보이고 있는 천사의 얼굴은 그들의 주장과는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스데반은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억울한데도 그들을 한 번 탓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스데반을 보고 유대인들을 본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스데반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스데반이 보여주는, 성령 충만해서 보여주는 스데반의 이 섬김, 사랑, 포용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비춰지는 기독교와 기독교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스데반과 그리고 스데반을 고발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들 중에 누가 우리가 닮아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까요? 정말로 승리주의와 패권주의에 찌들어 있는 오늘날의 교회, 기득권을 그렇게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정당 비슷한 그런 단체고 악다구니만 남은 사람들 같이 보이는 건 아닙니까?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이슈들 앞에서 기독교가 대안을 말해줘야죠. 성경적인 기준을 말해주고 생명의 기준을 말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오고 애써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잘 해오신 게 있죠. 그런 행동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와 정신을 지켜가는 방식은 힘의 논리의 방식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시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스데반의 말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스데반의 말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십자가에서의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왜요? 그에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예수의 영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예수가 아니지만 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섬김과 사랑의 포용의 방식.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서 남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펴보십시오. 유대인들처럼 말은 맞지만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게 되면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당신은 나랑 안 맞아. 당신은 내 이상형이 아니었어. 그리고 결이 달라 하면서 마음으로 가족들을 밀어내고 우리 성도들을 밀어내고 저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말아야 되겠다. 같이 있으면 불편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태도는 없습니까? 섬김과 사랑과 포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사실상 희생의 구체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정말 예수님이 너희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발을 씻으셨을까요? 나랑 정말 너무 잘 맞는다. 너희들은 너무 나랑 찰떡궁합이다 생각해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면서 진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전 그러셨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안 맞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을 끌어안는 그게 진짜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용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성장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육체의 본성인 안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한 가족 되게 하셨으니 어떻게든 다시 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성도님들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세 번째는 균형이 있는 삶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분명히 성령의 사람으로 묘사하는데 그에게 중요한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요. 6장 8절과 10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데반을 표현하는 공통적인 특징. 두 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딱 드러나요. 같이 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오늘 말씀의 스데반은 두 가지 탁월성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의 이 두 가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이적을 표했다 할 때 이 큰 기사와 표적은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유무상통했던 거. 있는 사람이 자기의 물건을 팔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던 내놓았었던 그런 것. 또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애썼던 그걸 말하는 게 그 기사와 표적의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한 측면은 뭡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이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 스데반을 보면은 구제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균형이 있는, 한마디로 은혜와 능력, 지혜와 성령의 균형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성도 그리고 자기의 삶도 균형이 있는 사람인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는데 제가 전남 영광을 가니까 거기에 야월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야월교회는 전 교인이 순교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초기 장로교 미국 선교사인 유진벨 선교사님이 설립한 교회거든요. 6.25 바로 직전에 빨지산이라고 하죠. 파르티잔, 빨지산들이 이 영광 지역에 침투합니다. 야월교인 중에 한 분이 그걸 보고 6월 22일 날 신고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공산당들에게 찍힌 거죠. 며칠 후에 6.25가 일어나고 그리고 북한군이 영광까지 왔을 때 이 정문성 씨가 그걸 고발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6.25 일어나기 전에 빨치산들이 내려와서 인민재판을 엽니다. 정문성 씨와 한 교인을 사로잡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인민의 피와 땀을 착취한 악질 반동입니다. 이 악질 반동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인민의 원수인이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선동할 때 야월교회에 김성종 영수, 목사님이 되시지 않은 분이지만 전도사 같은 분을 영수라고 그때 표현했는데 김성종 영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흉년이 들어 어려웠을 때 쌀을 풀어 나눠줬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나라에서 이런 사람을 상을 줘도 모자랄진데 어찌 상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영수가 말했을 때 모여있던 다른 마을 사람들이 월서함으로 그들의 계획에 차질이 나자 기독교인들을 먼저 죽이자 하는 무서운 음모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25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죽인 사람들이 야월교회 교인들을 다 죽인 거죠.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되니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야월교회 교인들이 평소에 신앙심만 좋았던 게 아니고 가난하고 바꾸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 인민재판이 열렸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촛불을 드러내고 거기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영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옳소라고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지켜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초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으로만 무장된 것이 아니고 복음의 삶에 합당한 오늘 스데반에게서 보이는 성령 충만한 이 균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전 교인의 순교거리가 되는데 60명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제가 들었어요. 60명은 생매장 당하고 5명은 산채로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목에다가 이거 걸고 돌 걸어가지고. 이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스데반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데반이 보여줬던 신앙과 삶의 이 균형, 그리고 우리네 신앙 선배들이 보여줬던 이 균형의 은혜를 저부터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네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제 삶을 봐도요, 제가 진짜 균형이 많이 없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면을 봐도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말씀에는 약해요. 또 어떤 분은 말씀에는 참 열심히 하는데 기도에는 정말 약해요. 생활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밖에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유, 세상에 이런 군자 같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너의 남편, 당신 부인은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잘해요. 그런데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한테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균형이 부족해요. 지식도 많고 분별력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 세련되기는 했죠. 말씀도 많이 압니다. 훈련받아서
또 교리 같은 거 강좌 많이 들어서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련되고 많이 아는 것만큼 삶으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향기는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발자취 본받을 필요 있죠. 야월교회 교인들이 오늘 우리처럼 그렇게 많이 지식이 있겠습니까? 세련됐겠습니까? 오늘만큼의 성경과 신학 지식적인 면에서는 한참 뒤에 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참고 희생하고 나누고 인내하고 품는 헌신의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오늘 주님이 보시면 아니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와 그들을 보고서라도 누가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냐, 누가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우리라고. 우리는 조금 더 어리석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되면 좀 안 되나요? 균형 있는 삶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에 혁명이 일어나야죠. 성령으로 혁명이 일어나야죠. 자꾸 자기 자신을 죽이고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말이죠. 우린 우리의 마음이 혁명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의 성령으로 말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스데반처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만 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균형 있게 하시되 더 희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포용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전해져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